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가르치는 성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능 중에 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고,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여기 만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국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그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몰려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방이 모일 것인데, 왜 그들이 모이느냐?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왜 모이느냐? 그 모이는 이유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 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에서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행하리라. 자신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한 이 말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대가 지나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역할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죠.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주님의 법도와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분향하는 일과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들이 할 거다라고 기록을 했죠. 신명기 33장 10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바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가르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 율법 아닙니까?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을 배워야 돼요. 제사장들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집에서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잖아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이었던 학사 에스라는 뭘 깨닫느냐?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 다시 내가 가르쳐야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7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모든 국가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가르치시는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성전이죠. 그건 누가 이야기했느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다. 그리고 2장에서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성전이라고 친히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 대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강조합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는 그 성전에서 만민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국가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건물된 성전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건물된 성전이 무너지고 건물된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당신의 몸으로서 성전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느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성전 공동체죠. 성전은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해라.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로 살게 해라? 제자로 살게 해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것을 가르쳐 지켜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일에 쉬지 않고 올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5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진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2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두란나우 성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가르칩니다.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자훈련이에요. 2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다시 만나서 작별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잘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전했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설교하듯이 뭐 적용하든 말든 뭐 그 말씀대로 순종하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해 뿌리고 끝낸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로마를 방문하여 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단지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공동체를, 이 지어져 가는 성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같은 이런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저 같은 목사를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준비되게 만드는 가르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우는 자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에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양육과 훈련은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숙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죠. 여러분 혹시 바둑 두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둑 18급입니다. 18급.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아다리 쳐서 빼먹는 재미로 바둑 치는. 예, 참고로 18급은 이제 바둑 시작하면 18급이에요 다. 아마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이 서봉수 구단을 잘 아실 거예요. 조훈영 구단 뭐 이런 분들과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봉수 구단이 그 53년생이에요. 아마 나하고 동갑이네 이런 분 계실 것 같아. 원래 이제 만 71가 되는 거죠, 그죠? 만 70이 되나요? 71가 되나요? 자, 근데 이 53년생인 이분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분이 중학생 때 독학으로 바둑을 배웠어요. 그리고 17세에 17살에 프로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프로에 입문하게 되고 2년 뒤죠. 19살 때 명인 타이틀을 얻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인 타이틀을 얻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이 됐습니다. 2022년 추석 연휴 기간에 뭘 했냐면 아주 새파란 후배들이죠. 줄 세우면 보이지도 않는 무려 40년 이상 나이가 차이 나는 후배 바둑 고수들 5명과 바둑을 뒀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이분이 구단 아니에요, 그죠? 명인 타이틀까지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파란 후배예요. 이제 30대, 20대 후배들이에요. 그 5명 바둑 기사들과 이제 바둑을 두는데 어떻게 두느냐? 2점 깔고 둬요. 본인이 2점 깔고 둬요. 이 바둑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시나 막 그렇게. 예를 들어 탁구 칩이면 탁구 11점 내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두는 거예요. 한 5점을 먼저 주는 거예요. 5대 0에서 시작하는. 나는 0이고 너는 5점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바둑 2점을 깔고 두는데 져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나이가 40년 이상, 가장 어린 친구는 98년생이에요 9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가 어린 이 후배들과 이렇게 2점 깔고 바둑 둬서 진 게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어떤 대답을 냈냐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나이 들면 바둑의 필수인 순발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나는 늙었고 내가 하수다. 2점씩이나 놓아야 하는 하수가 맞으니 후배를 떠나서 고수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후배에게 배우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중학생에게도 기꺼이 배울 수 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고의를 지금 보고 있는 이분이 고수라면 나는 중학생에게도 나는 2점 깔고 배우겠다. 이것이 이분의 자세예요. 제가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둑 세계도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일이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배워야 돼요. 목사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목사가 못 배우면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도 불행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배우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배우셔야 되고요. 집사님들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자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배우는 자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꾸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가꾸어지고, 그래서 나의 삶이 싹이 나다가 말라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셔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열심히 배우시려고 해요. 배우는 자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리고 배우고 훈련하는 자만이 실제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나의 삶에 내가 지켜 순종하면서, 비록 세상이 그것이 아니다, 그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은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땅에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길을 행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성정 공동체로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자랑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갖고 가실 줄 믿습니다.